히브리서 9장 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이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못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우리의 구원도리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의 문제를, 또 선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능히 걸어갈 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도 열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진리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은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칠 때에 먼저 구약 백성에게는 하나의 의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즉 예법으로 가르쳤다. 오늘 여기에 그랬습니다. 예법으로. 하나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을 이런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눈에 보이도록 해서 가르쳤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것으로 가르쳤고, 그러나 장성하게 될 때는 이제는 실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구원은 실상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린 것은 아직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온전하게 자기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데는 아주 유리합니다. 아주 유리하다 그 말. 유치원 때 배우는 그 산수와 대학생이 배우는 산수는 다릅니다. 달라도 어릴 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적인 그런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어린 그런 기초가 안 되면 그 위에 그 고차원적인 그런 산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실상으로 구원도를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이요. 손으로 붙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 구원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예법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쉬운데 온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것을 통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실상을 가지고 둘을 가지고 함께 맞춰 나가면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구원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이 도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은 구약의 이 예법을 가지고 또 참고로 한다면 신약에서 우리가 다 붙들지 못하는 이런 참 고차원적인 그보다 더 알기 쉽도록 이렇게 또 해줬기 때문에 이 둘을 다 같이 해서 깨달아 나가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함께 해서 깨달아 나갈 때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구약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첫 언약은 모세의 언약을 가르칩니다. 둘째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을 가르칩니다. 첫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첫째 언약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신의 산에서. 또 둘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요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요 첫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요. 예수님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 새롭게 주신 언약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또 십계명과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이 첫 언약이 왔는데 그 다음 둘째 언약은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제는 새 언약을 말하노라. 십계명에 더해서 그 위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그 위에 또 더해서 이제는 새 언약까지 주었으니 온전한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요. 그러면 옛 언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주셨으니까. 근데 이 새 언약 중에서 하나의 예법으로 형식으로 주신 것은 이제는 온전한 이 언약이 왔을 때는 그건 다 폐지가 됩니다. 이거는 온전한 언약이 오기 전까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라 한 것이 예법이요. 율법 중에서 예법의 율법이 있고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간음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또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는 도덕적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의 그 도덕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너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너는 절기를 지키고 이 정월달에 절기를 지키고 또 목요일도 지키고 이런 것은 하나의 예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오기 전에 하나의 일시적으로 비유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오시면 다 철폐가 됩니다. 왜? 그보다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철폐하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 없어서 철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지만은 더 온전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덜 온전한 것을 이제는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 그러니까 1학년 산수책을 배우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1학년 산수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학년 사주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무리 놔둬봐야 이미 그보다 더 우수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1학년 사주책은 고등학교 사주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필요했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 법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릴 때에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방편이요. 아주 공로가 큽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초등학문이라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율법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제사제도나 이런 성막제도나 이런 것은 절기제도나 이런 것은 어릴 때 우리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 법도입니다. 그것도 정확합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지금도 참고가 되고 그걸 가지고 신약 교회를 알아가는데 비교를 하면 아주 좋은 그런 교재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언약이라 또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주신 요 언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언약은 이 제사제도나 절기제도나 이런 것은 다 폐했습니다. 폐했고 주일만은 그 하나를 세워서 모든 예법의 그 모든 절기는 주일날에 다 거기다가 다 포함을 다 시켜버렸어요. 주일 하나로 모든 그 안에 다 넣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님의 성령의 이 은혜를 줌으로 인하여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예법이 거기서 다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구약에 이런 절기도 주고 안식일도 주고 제사도 주고 다 이것을 가지고 가르쳤고 그대로 하기를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첫 언약 이후에 오는 새 언약을 통해서 실상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첫 언약에는 모세를 통해 준 첫 언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 이 구약에는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예법이 있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흘려서 이건 다 예법이요. 육체의 예법이요. 육체를 가지고 예법. 지금은 그런 육체의 예법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그런 예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성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지은 성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령한 이런 성소지만은 그때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성소, 즉 세상에 속한 성소라, 육체에 속한 성소라. 그때 성소는 눈에 다 보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의 손에 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성소는 어떤 성소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하나님이 장막을 마련했는데 이 장막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집도 장막이요. 하나님이 사는 집도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요때 요 장막은 하나님이 사는 저 집, 그 장막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 단어 말하면 성막이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장막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집도 장막이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사는 그 집을 장막이라 할 때도 있다. 여기를 말한 이 성막을 가르칩니다. 이 성막을 또 나누면 성막을 여기에 첫 장막이라 그랬고 그 안에는 성막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 성막 안에 거기에 첫 장막입니다. 첫 장막이 있고 그러면 둘째 장막도 있다 그 말이에요. 첫 장막이라면 첫 장막 그 뒤에는 또 둘째 장막도 있구나. 첫 장막을 성소라 그러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 이런 걸 우리가 자꾸 좀 익혀서 이런 환하게 이런 걸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공부를 해서 이걸 환히 다 익혀야 됩니다.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이렇게 지성소는
좀 더 작고 성소는 좀 큽니다. 크기가. 그러나 이 성소를 통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성소를 통해서. 성소라는 그 장소를 통과해야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 사이에 가림막이 있습니다. 올 휘장이라 합니다.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자격도 없는 자가 그냥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적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공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휘장은 반드시 처리를 하고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열고 들어가야 되지. 자격도 없으면서 예를 들면 이 휘장을 여는데 제사장은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도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면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요. 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돼야 되고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분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지. 만약에 그런 자격이 없는데 들어가면 바로 그 전에 또 즉사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요. 복받느냐 저주받느냐는 이것이 그 성막에 달린 겁니다. 즉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 달렸다. 자, 이 첫 장막은 성소라,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첫 장막 앞에 가리워진 것은 첫째 휘장이라. 또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 두 번째 가리워진 휘장은 둘째 휘장이라. 그러니까 첫째 장막에 들어갈 때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또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려놓은 겁니다. 자격이 되는 자만 열고 들어오라.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휘장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이요.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문이요. 자격도 없는 자가 문을 열 수 없도록 한 것이 문이요. 휘장이라 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휘장을 첫째 휘장이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는 휘장은 둘째 휘장이라. 그럼 첫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 휘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막 마당에 있는 이 두 과정을 거쳐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두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거기에 짐승을 태우고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다가 씻고 그런 자는 그 다음에 그 첫째 휘장을 열 수가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격이 안 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담대히 들어간다. 그래서 담력을 얻는다. 첫째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담력을 얻는다. 담대히 들어간다. 나중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도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가르치니까 알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좀 알 수 있겠다. 이것을 가지고 신령한 도리를 비추보면 그 신령한 도리에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구체적으로 딱딱딱 해놨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것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딱 한정을 딱 메어놓고
딱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놓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함께 신약과 함께 연구를 해야 바로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신약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실상이고 추상적이고 신령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잘못 기된 길로 가버립니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성막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성소로 들어갑니다. 즉 성소 앞에 막혀있는 첫째 휘장을 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열 수 있는 그 열쇠와 같은 겁니다. 이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가 거기에 그 번제단에서 번제단 일을 다 하고 물두멍에서 물두멍에 그 일을 다 하고 그러면 그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담령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 구원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합니다. 성소 안에. 첫째는 상이 있다.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성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성소 안에 상고 등대와 상과 등대는 촛대를 가르칩니다.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밥상, 음식을 올리는 상을 가르칩니다. 요 상 위에 이걸 떡상이라 그러고 진설병상이라 그럽니다. 진설병을 떡을 갖다가 주님 하나님께 드린 떡을 진설병이라 떡이라 그럽니다. 요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진설병이 있다. 12떡이 있다. 이 12떡을 6개째, 6개째 두 줄로 나눠서 올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포도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먹도록 그러니까 포도주와 그 떡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만 이 구원도리는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왼쪽에 있는 요 촛대는 등대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촛대 생활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것을 해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세 가지를. 그래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언약궤와 하나가 되고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 말이에요. 이 구원도리를 눈에 보이는 이런 장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거는 아주 확실합니다. 쉽게 손에 잡을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실상은 또 신약이 오면 그 추상적인 그 실상에 대해서는 또 알 수가 있도록 해놔요. 자,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잘못 깨닫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깨달은 바 이렇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떠하냐? 아무리 유력한 그분이 이렇게 했다도 성경에서 마지막 이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력도 마지막 이 성경에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백목사님이시오. 그 설교력을 참 우리에게 다 알도록 다 이렇게 가르쳤고 남겼지만은 그러나 성경보다 이것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최종 마지막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한의 길잡이로서의 이것이 목사님의 그 설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최종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에 대해서 또 지성소에 대해서 또 성전 마당에 대해서
그 성전 앞마당에 있는 그 두 가지, 이 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구원의 이 길을 토막토막 한 가지 한 가지를 별도 형체를 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하여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